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그러면은 네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정도 생각해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우리가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MZ 세대라고 네. 하죠. 청년들. 네. 이 청년들도 다음 세대에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다음에 앞으로 결혼을 하고 예비 부부가 될 그렇죠. 친구들이 바로 이 청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성경적 가치관이 좀 바로 서야 그 다음 단계인 가정이 바로 설 그렇죠. 것이고 이게 차곡차곡 연결이 될 텐데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청년들이 다 바로 설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더 그럼요.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즘 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신촌거리에서 신촌.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문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주님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주님 품목. 네,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새로운 문화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마지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청년 목회를 하신다 그러면 보통 이제 건장한 젊은 남자 그렇지. 목사님들을 많이 뵐 수 있는데 맞아. 어머 세상에 네. 이렇게 여성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네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네. 신촌에서 문화사역 하신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구체적으로. 사역을 예. 하셨는지. 네, 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새로운교회 설립을 하는 동시에 네. 그 문화센터 함께 문화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네. 문화센터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좋은 음악들, 좋은 또 사진 아니면 연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연도 하고 예.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무료로? 무료로요. 오,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문화 사역 쪽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를 맞추신 거잖아요. 네,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신촌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저는 신촌에서 또 자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고 네. 또 뭐 대학교도 그쪽에서 나왔고 그래서 신촌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전도지 가지고 계속 가지고 나가다가 이게 문화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기독교 문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해서 예.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문화인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예.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음악이면 음악. 아까 네. 공연 뭐 이랬잖아요. 그 어떤 거를 그 대학생들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건 샌드위치 콘서트였어요. 샌드위치? 네, 그건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싸주고, 예. 네, 샌드위치를 싸주고 매번 이제 클래식 같은 좋은 음악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연극인하고 연결이 돼서 연극도 와서 공연을 또 하고 다양한 공연들을 몇 개월을 계속 일주일마다 샌드위치 콘서트를 했었죠. 새로운 교회에서? 네, 새로운 교회에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새로운 교회라 이름을 했는데 청년들이 들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라고? 네, 교회라고. 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문화센터 이름을 갖자 네.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센터로 이제 이름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담스럽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라고 좀, 하니까 네. 청년들이 들어오기 편하게.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기도하다가 네. 전도지 들고 또 나갔는데 전도지를 잘 안 받아요. 네네. 안 받아요. 네, 맞아. 안 받아, 안 받아. 받고. 다들 헬스클럽인 줄 알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아니면은 막 쓰레기통에 그래, 들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네. 기도하다가 그다음 주셨던 게 커피 콘텐츠였어요. 네. 그건 또 뭐예요? 일일 카페를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커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멋있는 바리스타를 데리고 와서 바리스타들에게 커피를 이제 시음하게 하고 그리고 저 오후에는 이제 음악 콘텐츠를 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하고 했더니 그때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했었던 것들이 이제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 꿈을 짓는 사진관을 한번 또 해봤죠. 예. 그러니까 작가님이 되게 유명한 작가님을 모셔다가 사진을 찍어주고 꿈을 찍어준다고 하니까 그때 전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 그랬구나.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아이들의 네.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면은 200명? 네, 네. 이상. 그 문화 사역 그 안에 복음을 이제 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딱 전하세요? 음악회 할 때는 산문 메시지를 제가 꼭 합니다. 산문 메시지. 네, 예, 뭐 예, 버스킹 콘서트 뭐 이렇게 할 때 예. 이 취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여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를 꼭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MC든 다 기도하면서 네네. 우리가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하고 어떤 거를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마음 그리고 뭐 그거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지요. 네, 열매가 있죠. 그러면 생각나는 네. 사람이 네네네. 누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했었던 하기 위해서 40대 여성이 찾아왔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우리는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다가 암 판정을 이제 암으로 그분이? 네. 아이고. 그 선고를 받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소천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결국 소천하셨는데 네. 주님 영접하고 영접하고 가죠. 네, 네. 아이고, 잘하셨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예. 문화인들과 예. 네. 하다 보니까 신촌에 있는 음악 학원과 같이 버스킹 콘서트를 했는데 예. 그 음악 학원 원장님께서 그 학원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학원 예배를 했어요. 근데 학원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저희 교회를 오는 애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 나가는 애들도 있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시구나. 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학교 출신에다가 네. 공무원 남편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셨다 그래요. 자, 그러던 분이 네.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돼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저희 가정은 친정은 네. 불교를 다니셨어요. 아, 그래요.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불교 집안이었고 저희 외할머니는 막 불당이 있을 정도로 방에다가 예. 이렇게 불교를 지내셨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서 이제 저희가 오빠 있고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니까 병원에서 어머님이 이제 어려울 가만히 거라고 없다고. 가만히 없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고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절에. 어머니 모시고? 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교사 선생님을 두셨어요. 네네. 근데 가정교사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신 분이었어요. 엄마 병 고치러 가려고 이제 절에 가신 네. 엄마 아빠와 와. 그분이 들어오셔서. 네. 네. 가정교사 기독교인 가정교사.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분이 또 제가 말을 잘 들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죠. 네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이제 건강해지셨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에서 어머님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고쳐주셨다고 응답해 주신 거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부모님 네. 전도도 했어요? 네, 어머니 전도 했죠. 언제? 어느 교회 가서 대학부에 갔는데 제자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네. 부모님은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교회에 모시고 전도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결혼을 했죠.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부모님 전도를 하시고 결혼하셨는데 목사님 남편분께서는 믿지 않으셨던 분이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때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 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이렇게 어른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안정적인 직업 그런 분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남편 만난 거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검사였어요. 네, 그랬는데 마지막이다. 이거는 이제 요것만 가고 이제 안 하겠다. 이러고서는 낭낭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갔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관심을 갖고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해서 네.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을 기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결혼을 했죠. 아이고, 공을 그러셨구나. 많이 들이셨어요.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교회 이제 나가고 목사님 앞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낳고 둘째를 낳고 네. 이거 무슨 저 이상한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온몸에 네. 진물이 나는 병이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때 첫 아이를 낳고 예.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쯤 몸에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뭐가 조금씩 나와서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병원에 갔더니 아마 검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한국에 갈 거니까 한국에 가서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희귀암병 표피박리증이라고 이렇게 부딪히면 수포가 생기고 짓무르는 거예요. 어머, 그 네.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 네, 거네요. 표피가 이렇게 부딪히면 산소연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표피하고 이렇게 박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수포가 생기고 어머머머.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처음엔 조금 하다가 네. 이제는 온 몸이 순식간에 그게 퍼지더라고요. 번져요? 네, 아파요? 번지더라고요. 아픈 것도 있고 가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진물이 나니까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즈를 대야 되는 상황까지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온몸이? 그래서 네 저희 남편은 이제 병원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왜냐하면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네, 이 병이 이제 특이하고 약이 없고 어머. 그리고 또 하나는 몸에 이제 목에도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독한 약을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어머. 그러면은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게 네. 애기가 몇 살이에요 그때? 큰애가 4살이고 작은 애가 돌 정도. 돌? 그 원인도 모르고 무슨 병명은 나왔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네. 그 얼마나 이 옷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게 띄어지면은 표피가 없는 거니까 얼마나 아파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한 돌된 애기 안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애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 젖도 먹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다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큰 아이 그때 4살이었는데 막 울었죠. 엉엉 우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 놀래서 엄마 예. 왜 그러냐고 그때서 울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친정으로 저 아이들도 다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아이들은 봐주고 저는 이제 병원 다니면서 방법은 없지만 네. 살려보겠다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곳곳마다 다니면서 좋다라는 건 다 들고 오시면서 이제 하지만 그게 좋아지지는 않았죠. 그러면 목사님 그때 신앙이 있었잖아요. 네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저한테 많았고 그 예. 첫사랑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 또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도 많이 주셔서 결혼한 것도 있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걸 하나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원망도 되고 또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 제가 이제 대학 때 훈련받았던 거는 묵상이었어요. 큐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누워서 기도하는 거였죠. 네. 근데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내 마음 가운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사연 선거가 있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었던 거예요. 제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겠고 또 건지겠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 예.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붙드는 것밖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너무 아프니까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쪽에는 고통이 심하니까 이게 피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먼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이 고통이 없는 시간을 좀. 아이들도 보이고 하지만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진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 영양을 공급해도 영양이 계속 나가니까 몇 번의 위기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네. 생명에도. 네, 그다음 위기가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죽을 고비잖아요. 네, 죽을 고비가 네. 그 몇 번이나 넘기셨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음식을 목구멍에도 나오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을 영양실조로 아마 정신을 잃었었죠. 예, 예. 영양실조로. 네. 그래서 이제 잃었었을 때 그때 이제 영적 전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 이건 믿음으로밖에는 너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믿음도 지킬 수 없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순간들이었고 예.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이 간절했죠. 고통이 네. 심하니까 아이들은 보이지만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내 생명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사단이 계속 이렇게 뭔가 기회에서 네가 죽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네가 생명을 포기한 거는 죄다. 그리고 너는 지옥 갈 거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정신을 잃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아마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가족들이 와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잃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옆을 보라고. 그래서 옆을 보면서 옆을 예. 보는데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 혼자 있었던 이 시간들이 그냥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했다. 예, 예. 같이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17시간 동안 가면서 깨어나기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 제가 부탁한 게 저희 자녀들이 있다고 저 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셨어요. 네네. 깨어나셨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으로 치면 17시간이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랬고 없다 그랬고요. 17시간 깨어나야지만. 동안 이제 의식도 없고 네네. 병원에 실려갔고 네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에게는 이미 사망 선고가 그렇지. 네. 내려진 상태였던 네, 자, 거죠. 근데 그래서- 17시간 만에
눈을 떴어요. 네네. 가족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제 눈이 이렇게 저희가 가족들하고 또 제가 대학 때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다 연결이 돼서 모여 있어요. 모여 있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다 왔구나. 와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네. 이렇게 지금 만났잖아요. 목사님. 네네. 그리고 지금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목사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온몸에 진물 난 거? 네, 진물이 나는 상태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치유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어디 생명탕 가서 목욕했어요? 93년도에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이제 간병인이 그 기도원을 한번 가자. 그래서 기도원. 네, 이제 예. 갈매산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옷을 입으려면 그 요새 기름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입고 그 상처난 데를 바르고 그래서 옷을 입고 네. 그리고 그때도 옷이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30몇 킬로였는데 세상에. 네.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약이 너무 독한 약을 먹으니까 약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 약을 조금 끊으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저희 이렇게 누가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지 네. 더 이상은 병원에서 해결할 건 아니라는 생각해서 이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하다가 95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주님이 너 중심을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치유 과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이 들렸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2년 만에. 네,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신기할 정도로 그 짓물었던 자리가 조금씩 끄덕끄덕해지면서 네, 그러면서 조금씩 약간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물이 멈추니까 네, 영양이 먹는 대로. 가는구나. 네. 목사님, 네. 그때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네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나님 제 소원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4, 5년을 네. 엄마 없이 애들이 자랐잖아요. 그것도 갓난쟁이.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기도원 가면은 그냥 잘 못 알아들어도 엄마 쫓아 있어서 같이 기도원에 있었었거든요. 그랬어요? 같이 딱 옆에 쫓아갔어요. 어린애가 그냥 엄마 옆에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미안해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이제 신학도 좋지만 자녀랑 가정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게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을 믿고 자녀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97년에 이제 백석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예, 예. 입학했는데 그때 몸이 한 70%는 다 회복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대학원 입학하고 신학을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왜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네, 그렇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인생. 네, 네네. 네. 저기 보너스로 주셨으니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럼 목사 안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2012년에 연성 안수 알리 때 아, 열렸을 때 거의 처음으로 일기. 거의 일기 가까이 네. 제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네네. 그리고 바로 신촌으로 달려가셨어요? 신촌을 달려가기 전에 과정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도사 하는 시간이 그렇죠. 있어야죠. 강도사고시가 보고 강도사가 된 시간이 좀 길었어요. 네. 아, 예. 근데 이제 좀 음악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음악했던 교수님이 합창단을 만들었다고 네네네. 그 합창단에서 조금 설교도 해주고 같이 노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불러서 합창단에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사실
교도소 사역이었어요. 교도소? 네, 그래서 오. 교도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네네. 교도소 사역을 같이 하자고 늘 하셔서 네. 어느 교도소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근데 그 교도소에서 뭐 음악만 원하는 거 아니다. 설교자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또 주님과 씨름을 했죠. 주님, 난 설교를 많이 안 해봤고 또 거기가 교도소는 한 500명 되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셔서 교도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4년 정도 5년 그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어우, 교도소 사역이 그래 쉬운 건 아닌데 그죠? 네, 네. 그래도 열매가 있죠. 네, 열매가 있었던 게 그분들의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도소 안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쟤는 정말 죄질은 안 좋지만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들에게 공감하지 않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원아, 너가 그 고통을 받았고 갇혔던 시간, 그들도 지금 갇혔던 마음이니까 그걸 좀 이해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좀 제가 마음이 공감이 돼서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이 조금 마음에 변화들이 있고 연접기도 예, 같은 예. 거를 하면 예. 뭐 손을 들고 예수님 연접하겠다고 일어나시기도 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또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날 그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생일. 네. 거기 저 있는 제소자들? 세소자 아. 생일을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오늘 생일이거나 이번 달 생일인 사람들 그달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몇 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태어나서 축복받아 보지 않은 그렇지.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걸 합창단 해가지고 들려줬더니 안 앉으시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네. 얼마나 기뻐. 다들 이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네, 손을 네. 내밀고 그 네. 저기 노래를 불러드리잖아요. 축복송이니까. 네. 축복송이니까 그분들은 세상에 내가 언제 또 이런 네. 노래를 들어봤으며 그리고 가정이 불안 가정들이 많아서 예. 거절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들이 좀 납니다. 신촌에 나가기 전에 교도소에서 단련을 좀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네. 그러다가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다가 신촌으로는 어떻게 진출하신 개척하신 거예요 그럼? 대학원에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에서 만들었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네. 그때 대표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대표를 하고 있었고 또 샬롬 선교단이라고 교도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 모임 갖고 예, 예.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모임을 신촌 로타리의 작은 공간에서 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샬롬 선교단은 좀 어려운 사람들, 뭐 이혼한 가정이라든가 또 자녀들이 힘든 자녀들 상담하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상담해주고 또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선교사들 돕는 일들을 좀 하다가 예, 이제 2012년 정도에 거기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다른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이제 선교단체를 옮기려고 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거기가 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다? 네, 새벽에 옮기는 옮길 곳이? 공간이 그게 2012년이고 그때 이제 목사 안수가 열렸고 그리고 개척하시고. 나서 갑자기 주님이 준비를 시키셔서 그래서 갑자기 그냥 나는 그냥 센터를 그냥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가 교회다 하셔서 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할 때는 이제 거절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 뭐 다 순종하고 왔으니까 이게 담임 목사라는 그 부담감은 여자가 뭐 그렇죠. 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뭐 남을 돕고 뭐 선교단체를 돕고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교회를 설립하는 부분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라고 이제 주님께 이제 대들기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네. 계속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음. 제 마음 가운데 아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네네. 주셔서 네네. 그때 이제 기도했었던 게 교회 이름이었어요. 네네. 아버지 교회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성령의 물결을 허락하시겠고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야지만 새로운 문화와 이런 문화 사역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자 이제 사람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목사님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들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노인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왜 하필 청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던 시기가 정말 은혜를 받았 대학 때였습니다. 대학 때였고 네. 그 청년 때에는 자기네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친구들이 선교사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 청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두 자녀의 엄마로서 어른들이 해줘야 될 것은 좋은 문화, 건강한 문화들을 예. 청년들에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못 해줬던 것들을 네. 청년 문화 사역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하고는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되게 진취적이시고 뭔가 이렇게 주도적이시고 나를 따르라. 네, 되게 외향적이신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얌전하시고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는 성격이 나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응.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 갈 때도 주님께서 너의 체질을 안다. 그러니까 내성적이면서도 외향적인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내성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런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할 때나 무슨 사역을 할 때 그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애더라고요. 부딪혀보니 네, 부딪혀 보니까. 근데 잘해요. 네, 그런 게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기획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저를 또 아셔서 네. 내성적이고 그래서 늘 모세와 같이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 어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 못 씁니다라고 했는데 늘 주님이 나중에 믿음을 주셔서 움직이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백 들으시려고 했지 뭐. 네. 네, 자, 그런 근데 것 목사님, 예. 10년 동안 신촌에서 이단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복음 전하고 문화사역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두 사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사실 문화 사역을 하려면은 같이 문화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있어야죠. 문화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초반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그 한 분이 같이 사역을 하자고 왔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빨간 우체통 콘서트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아내가 내일 정도 아이를 낳는데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기도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장애가 생겨서 아이를 낳는데 장애가 생겼고 아기가 돌 전에 10번 가까이 수술을 했어요. 돌 전에.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보내주신 거는 같이 기도하라고 한 것 같아서 병원에도 다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퇴원해서 처음으로
올 때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아이를 축복해줬던 예. 그 생각도 많이 나고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네, 왔어요. 교회로 와서 어. 그 아이를 안고 음.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네. 그래도 아직도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래도 잘 살고 지내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직도 네. 교회 나와요? 교회는 아니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 사역자가 네. 됐어요? 네, 전도사를 하고 그분이? 있고 네. 네. 아기도 지금 지금 계속 살아 있으면서 음. 가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목회하는 걸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뒤에서 지원군들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가족이지 뭐. 가족이죠. 그죠?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남편이 그래도 끝까지 반대를 안 하고 예. 그리고 옆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셨고 또 네. 내가 아플 동안 잘 견뎌 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미안하죠.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 속에 예. 우리의 자녀들이 겪었던 시간들이 네네. 저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또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늘 미안하고 또 그럼요. 마음이 아프죠. 네. 목사님,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좀 직접 전해주세요. 네네네. 나의 남편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했고 처음에는 결혼할 때 고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귀한 이렇게 남편을 주셨는지 또 내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기도해주고 묵묵히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줬던 나의 남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엄마의 사랑을 흠뻑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아. 근데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맙고 어디에 있든지 엄마는 너희 편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고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늘 축복하고 있어. 너무너무 사랑해. 네. 두 자녀는 어떻게 성장을 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낳게 하셔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 자녀는 또 사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표피가 자꾸 박리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나은 상태지만 몸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세요? 네,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안아줘야 될 때 한참 많이 안아줘야 될 때 안아주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엄마의 그 흔적을 보면서 알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안고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나요? 아이들이 너무 잘 알죠. 엄마가 그럼,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알기 때문에 음.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아이들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엄마의 아픔이 아이들, 너무 컸기 때문에. 아이들도 눈치가 네. 있지. 네. 일찍 철이 들어버렸구나. 네, 목사님. 그래서 미안해요. 네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검증도 안 되고 실험 대상까지 될 정도로 표피박리 그 아픔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보혈을 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사실 그냥 견딜 수는 없는데 늘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제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기에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지 않았나 아,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이었네요. 네네. 아, 근데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5, 6년의 그 세월. 네, 자, 정말 목사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제가 이제
그 아플 때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회복 속에 또 늘 감사가 있었어요. 내가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네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내 마음이 좀 이게 들고 네. 감사. 예, 들어갈 때랑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초심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영적 전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가정을 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촌에 있는 새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마지원 목사님. 네. 오늘 아주 진솔한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우리 친구 같기도 하고 옆에 항상 계시니까 우리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데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려요? 아, 그러면 안 그런데. 되지.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고 네네. 하시니까. 그럼 귀한 네. 시간이에요. 네네. 귀한 시간이죠. 자, 이 영상 혹시라도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그래.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예.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촌, 건대, 홍대, 그다음에 뭐 이태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방황하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